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1월은 생명의 삶 시리즈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혹시 생명의 삶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이제 구독 제도로 저에게 신청하시면 제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그리고 이제 주보에도 이제 새벽기도 본문을 좀 매일매일 좀 실어서 미리 좀 묵상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릴까 합니다. 본문,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주소만 좀 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복음서죠. 마가는 12제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을 맡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전도팀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도에 포기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간직한 사람입니다. 유대주의.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유대 문화나 지리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었고, 이런 유대주의적 성향은 이제 성전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옛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자였던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좀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여러 가지 시험이 들 일이 많았던 것이죠. 가치관 충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중도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는요, 그 이후로 신실하게 베드로를 도왔고, 나중에는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감옥에서 이 마가를 찾는 장면이 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마가가 한때는 중도에 포기하고 또 복음의 장애물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시간을 두고 가면서 점점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 이것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 마태, 누가, 마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죠. 가장 먼저 쓰여졌고, 문체도 보시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사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빠르게 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참고 자료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만 들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교훈을 이제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참 하나님 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누구든지 나 자신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가복음은 펼치자마자 우리를 이런 변화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죠. 마가 그런 것, 나도 복음의 장애물이었다가 모든 복음서의 기초 자료가 되는 그런 예수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펼치는 순간 여러분도 그와 같이 변화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갈릴리 사역하면 예수님의 이제 전성기가 시작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제 출생에 대한 기록 없이 바로 갈릴리 사역에 직행을 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가 마가복음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시몬, 그리고 형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16절에서 20절 본문이죠.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렇게 나오죠.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6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놀라는 장면 27절, 28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와 각종 주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장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이야기죠. 제자 무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주변 사람을 고치셨다.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 제자를 부르시는 콜링의 사역이죠. 부르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행적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의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제와 비슷한 염려, 또 어제와 비슷한 한계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같은 일과 직업 세계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제 한 걱정 오늘 하게 되고 삶은 왠지 하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들은 어부라 16절에 나온 그런 말이죠. 그들은 어부라.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새로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개입되기 시작하죠. 새로운 세계가 그들을 걸고 그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콜링하셨다. 그런 이제 장면인 것이죠.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부 그들의 생업이잖아요. 자, 그들의 생업이 원래는 그들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죠? 생업이 그들의 인생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생업과 일이 그들 삶의 비유가 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물고기 낚아 올리는 그들의 일은 사람들을 천국 방주로 이끌어가는 일에 비유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광고 잘 하시는 분은 일평생 그것으로 먹고 살았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광고 잘하는 일은 주님 나라 일에 있어서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광고의 일로서 주님을 젖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분들은 그것이 삶의 전부였지만 주님 나라 안에서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직업 세계, 그것은 내 삶의 전부였지만 주님 나라 안에서는 비유인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 내가 내 손에 붙들려 있는 일, 그것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요리해 갈까, 이렇게 다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예수 나를 오래 하네, 바로 부르시는 주님이시죠.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는 그물을 내버려 두는 바로 그 일,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는 생업을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삶의 목표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부르심을 오늘 경험하고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요.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귀신이 나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문화와 관습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 흑암을 드러내고 고치는지를 접하게 됩니다. 자,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성경 속에는 이상하고 신비한 나라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세상을 진동시킨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 신학자는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의 사람들이 구국의 영웅으로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수많은 교단 자체가 히틀러를 지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엄청난 그런 일종의 배교죠. 엄청난 배교의 시대 때 그건 아니라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지기를 너무 기대한 나머지 이 많은 신앙인들조차 이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국가를 위한 신념으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독일이 많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기도 응답입니다. 저 히틀러는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주요 교단들이 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만큼 삶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제대로 읽어보려고 했던 이 신학자가요, 그리고 이 주변 분들이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책도 쓰고 설교도 하면서 그게 아니다, 노라고 강력하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멋대로 노는 사람들의 놀이터 가운데 던져진 폭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좀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에요.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하신 것이죠. 구약을 해석하면서 구약 성경의 해석자로 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뭐 토라, 율법들, 랍비들이 가르쳤고 뭐 탈무드라든지 탈굼이라든지 많이 가르침을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본 뜻대로 가르치자 사람들이 놀란 것이에요. 성경의 세계를 만난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꼼짝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하니까 성경의 세계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성경대로 풀리게 되면 영혼에 좀 충격 비슷한 것이 좀 놀라게 됩니다. 좀 충격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대로 쫙 풀리게 되면 우리 속에 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보통은 아이고야 이렇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한참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참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전율하고 깨어지고, 교회 용어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진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딱 받으니까 내가 똘똘 뭉쳐있던 내가 깨어지고 아이고야 하면서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덜어는 하나님의 세계가 딱 전파되면 괴로운 것입니다. 괴롭죠? 싫은 것입니다. 부대끼니까요. 그래서 귀를 막게 되고 또 뒤돌아서게 되고 하여튼 이게 좀 싫어집니다. 성경에는 오늘 귀신이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귀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대학 시절에 영도구 삼복도에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데 정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눈빛을, 그 공포스러운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영적인 존재로서 귀신이 있죠. 그러나 귀신이 나간다고 할 때는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문화, 우리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들이 있죠. 패턴들이 있죠.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귀신적인 여러 시스템, 이게 귀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습관들, 문화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귀신으로 분류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독일 같은 경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개별적 존재로 귀신은 아니지만 한 나라 전체가 귀신 들렸 것처럼 그렇게 간 거잖아요. 자,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이유가 정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각종 상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숭배하지만 개신교는요 아무것도 없고 한중간에 강단만 있습니다. 강단만 살아있으면 모든 게 다 산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에 강단이 살아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세계가 제대로 선포되면요 우리는 귀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질병과 삶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삶의 물꼬가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나눌까 하는데요. 마가복음은요 이 저자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저자의 변화를 통해서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죠. 그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다 그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 주변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십니다. 성경이 성경대로 선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 삶, 우리 문화, 우리 습관, 우리 사고 속에 켜켜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년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삶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또 새로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2000년 전에 제자를 불러주셨듯 우리의 일상 하나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이 땅 구석구석에 또 사로잡혀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나타나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여 주시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부딪히는 모든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권세로 승리케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